반갑습니다. 오늘은 2565년 2565년은 부처님 사후 불멸 후 계산한 거예요. 불멸 후 계산한 거고, 나는 출가해서 지금까지 참선하면서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만약에 부처님이 없었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이 땅에 부처님이 오지 않았으면은, 부처님이 탄생하지 않고 부처님 법이 없었다면은 나는 출가도 안 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부처님 법을 몰랐을 것이고, 또 뭐 대성사도 없을 거 아니야. 우리 보살님들하고 우리 신도님하고 만남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오셔서 우리 귀의체가 생기고 의지체가 생기고, 그 귀의체가 있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생기고 삶의 중심이 생기고, 만약에 삶의 중심이 없고 이러면 끝없이 헤매고 사는 거죠. 끝없이 헤맨다는 것은, 이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늘 탐진치 삼독, 신구의 삼업,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헛되고 허망된지 몰라요. 늘 얘기하지만은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모르는데 사람 아는 체 하잖아.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옛날 스님들은 내 목 자르는 것도 봄바람 자르는 거하고 같다. 봄바람 잘라봐야 아무 흔적도 없잖아. 우리 몸도 그런 거지 우리 몸도 죽는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생각 속에. 그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할수록 이 부처님 오신 것이 얼마나 이 고맙고 감사한지를 늘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부처님 찬탄하는 개송을 하나 지어봤습니다. 잘 들어봐요. 기재 가문이요. 기특하구나. 훌륭하구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강림 왕궁 마야태하야 하사. 왕궁의 마야부인 태속에 강림하시오. 그 부처님 어머니가 부인이에요. 아버지는 정반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왕궁의 마야부인 태속에 강림하시어 지천지지 사자후 하시니, 부처님 탄생하시면서 이제 천상천하 유아덕존 삼계 계고 아당한지라,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온통 괴로움에 입사인 삼계 내 마땅히 안온하게 편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게 첫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천지지 사자후 하시니,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시며 사자후를 하시니, 영인재창 태평가로다.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가 태평가를 부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어봤어요. 좋아요? 좋은 박수 치고요. 이거는 부처님 찬탄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부처님 제가 이제 이 우리를 위해서 또 개성을 하나 지어봤습니다. 일천강심 만을이며 일천강심 수많은 강물 속마다 임해 있는 둥그런 달이요. 하늘에 달은 하나인데 모든 물에는 그 달빛이 다 비치잖아요. 본래 흠망 무자실이니 본래 흠망 무자실이니 본래 흠망하여 자체의 실상이 없음이니 면수파월 불가득이여라. 면수파월 불가득. 물을 마주보고 달을 움켜쥐나 붙잡을 수 없어라. 우리 삶이 이래요. 흠망한 걸 맨날 붙잡으려고 하는 거지. 물속에 달이 비치는데 달 잡으려고 아무리 잡아야 달이 뭐 잡혀요? 안 잡히지?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지. 세사여견 시신마. 세상 살아가는 일 또한 그와 같으니 이 정말 무슨 도리인가. 그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준 거지요. 부처님 법을 배우면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왜 죽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 도인들은, 스님들은 이제 도반들이 옆에 있으면은 너는 뭐 사생 전에도, 사생이라는 건 4번 죽기 이전이잖아. 4번 태어나기 전에 사생 전에도 너는 욕심이 많더니 지금도 너는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냐고. 켜져 있는데 밖에 소리가 안 들려. 그렇게 들어와야지 뭐. 그러니까 한치 앞도 모르면서 욕심만 부리고 뭐 그래 살지. 그 오늘은 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뭐 부처님이 탄생하고 부처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부처님은 아까 2565년에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그 전에 한 2600년 전에 불기 지금 뭐 불기 2565년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 학자들이 그냥 했는데 뭐 우리가 그래 뭐 쓰고 있으니까 그렇고, 옛날에는 응화연대라 그래 3000년 연대도 쓰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의 네팔 히말라야 가비라 왕국, 저쪽 말로 하면 까빌라라 까빌라, 우리 한문으로 옮겨봐가 이라니까 가비라 왕국 석가족의 왕자로 탄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왕이니까 우리 이제 한문으로 옮겨서 정반왕이라고 하는데 숫도다나라고 그래요. 숫도다나. 숫도다나 왕, 어머니는 마야 부인, 왕비로 잉태해서 어머니 꿈속에 뭐 흰 코끼리가 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했다고 그래요. 그 왕비의 친정이 그 꼴리아국인데 이제 애 낳으려고 출산하러 가다가 거기가 룸비니 동산이에요. 룸비니 동산. 내가 여러 번 가봤는데 룸비니 동산에서 무수 뭐 근심 없는 나무 그런 뜻이에요.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동서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 7걸음 걸으면서 이제 이 말을 한 거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삼계 계고 아당한지라.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이 삼계 내 마땅히 너희들을 편안하게 안온하게 하리라. 이게 7걸음이라는 것은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육도윤회 하는데
육도윤회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육도윤회를 해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름은 시달태자, 시달타라고 그래요. 시달타. 시달타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모든 것을 이룬다. 왕자니까.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 그 시달타, 시달태자. 고타마 시달타라고 하는데, 고타마가 성이에요, 성. 고타마. 가장 훌륭한 소. 아마 소를 숭배했던 그런 뭐 종족이겠죠. 그 성씨가 이제 그렇고,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죽어요.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죽고, 어머니의 동생이 이모지, 마빠자빠티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키우고, 부처님을 키우시고, 나중에 최초의 비구니가 되죠. 최초의 비구니가. 그래, 이제 그때 당시 때 유명한 아시타 선인이란 분이 이제 왕자가 태어났으니 보러 왔는 거지. 보러 와서, 이 애가 크면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출가해서 부처님을 이루는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를 이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그래요. 예. 그 19세에 결혼을 하게 돼요. 부인 이름이 야소다라라고, 맨 그 꼴리아국의 공주인데, 이제 꼴리아국 공주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들도 하나 낳죠. 아들은 이제 라훌라라고, 이름을 왜 라훌라라고 지었느냐? 라훌라 뜻이 방해물이야, 방해물. 속박 뭐 이런 뜻이야, 속박. 그러니까 아들 낳으니까, 나를 속박하는 인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부처님이. 속박을 낳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농경사회니까, 그 봄 되면 이제 농경제, 우리나라도 왕권 시대도 농경제 지내고 그랬는데, 농경제가 하면 이제 왕이 나가서 제일 먼저 뭐 논에 물도 대고 벼도 먼저 심고 뭐 이런 농경제를 하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벌레들, 새가 이제 벌레 낚아채는 거, 뭐 뺏기고 뺏는 뭐 이런 삶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민의 시작이 되는데, 뭐 사문유관상이라고 그래서 뭐 태어나는 거, 뭐 생로병사지, 생로병사. 늙어가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그 이제 아주 노인이 제대로 움직이도 못한 노인을 보고 왜 저러냐고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나이 들어 늙으면 저래 된다고 하니까, 늙는다는 것은 이게 참으로 서글픈 일이구나, 이래 생각했다고 그래, 경전에 보면. 늙는 거는 참으로 서글픈 일이구나. 늙으면 다 뭐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동문에서 이제 뭐 늙은 사람 보고, 남문에서는 병자를 보고, 서문에서는 죽은 시체를 보고, 북문에서는 이제 가서 또 이제 참선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본 거야. 그 나무 밑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거든. 저 사람은 뭐 하는 거냐고 신하인데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해탈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수행해서 해탈, 모든 것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결심하죠. 출가를 결심해서 자기 이제 시종이 찬나인데, 찬나에게 이제 말 이름이 깐타카라고, 안장을 얹어라, 갈 곳이 있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하죠. 유성 출가상.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해서 다 지나가던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고 출가 생활을 하는데, 이제 생사의 근본 고뇌와 범민을 이제 연구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사냥꾼하고 옷 바꿔 입고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수행자의 길로 가게 되죠.
그때가 29살 때예요. 29살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서성을 찾아서 당시에 주류 종교가 바라문이에요. 바라문. 그때 바라문교는 이제 그 성전이 베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브라만교 이제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여러 많은 서성들을 찾아다녀요. 그래 다 별 거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그때 당시 때 대단한 사상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만나요. 뭐 고행주의자, 박가와라는 고행주의자도 만나고 뭐 여러 이제 만나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보드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죠. 그 기간이 한 6년 정도 돼요. 6년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부처님 치열하게 공부를 했느냐?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루를 대추 하나로도 보냈으며, 맵살 하나를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이었고, 일주일에 한 끼를 먹고, 나중에는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뭐, 어마어마한 고행을 했죠. 부처님 고행상 그런 거 봤죠, 다. 고행상 보면 뭐 갈비뼈 다 드러나고 이러죠. 그래서 인도의 마명보살이 지었는 불소행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수행해서,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내 볼기는 마치 낙타의 발 같았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묵은 집의 무너진 석가래 같았다. 내 백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은 오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의 털이 뽑혀나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아, 시달타는 이미 목숨을 마쳤구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써져 있어요. 불소행찬에 보면. 이런 고행을 거쳐서 부처님은 이제 깨닫게 되죠. 보리수 나무 앞에서 견명성 이제 새벽별 보고 이제 깨치게 되는데, 깨친 것이 뭐냐 하면은, 깨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자따라고 우유죽 받아 먹고 뭐 이제 체력을 회복하고 이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마음을 잘 살펴서 그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수행법을 행하게 되죠. 그래 보리수, 삐빨라 나무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서 이제 나는 이제 마지막,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이 자리에 앉아서 못 깨달으면 죽겠다는 결심으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7일 동안 선정에 들어서 깨쳤다.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했다. 그 깨친 것이 연기의 법칙이에요. 연기의 법칙. 연기는 내가 뭐 수없이 얘기해 줬죠. 연기의 법칙인데, 부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이치를 연기법으로 설명해서 연기법. 연기법 다 아시죠? 모르나? 연기법. 인과법, 윤회, 생사윤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조건이 닿으면 없어진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모든 것은 관계되어 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구라는 게 작게 보면 먼지 같은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혼자 지구에 내 혼자 있으라 하면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지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계되어 있고 연기한다.
이걸 깨치는데 그때 나이가 35세 때예요. 35세 때. 그때를 성도제이라고 하는데 음력으로 우리는 12월 8일 날이라고 하죠. 그래 이제 깨치고 보니까 중생들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그 부처님은 그 안경에 보면 늘 법문이 이래요. 누가 와서 이상한 거 물어보잖아. 사후세계 뭐 삶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해주면 너 알아듣긴 하겠어. 이렇게 해요. 알아듣긴 하겠어. 두 번째는 내가 이야기해주면 너 검증할 능력은 있어. 수행해봤냐 이 말이지. 마지막에는 너와 같이 생각하고 너처럼 사는 중생은 내 말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 부처님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래. 중생도 알아듣는 거 없어서 참 한탄하고 있는데 사안파티라고 범천 제석천이 와서 간청을 여러 번 해요. 간청을 해서 처음 만났던 자기 스승들 뭐 알라라깔라마라든가 뭐 우따까 나마뿌따라든가 여러 이제 그런 스승들을 찾아봤더니 다 죽고 없어. 세월이 지나서 죽고 없어서 찾아간 곳이 그 녹야원이에요. 녹야원 최초의 제자 녹야원 아약 교진여 등 그 5명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아는 체 하지 마자 이랬어. 변했다고. 고행주의를 벗어났다고. 그때 당시 때는 고행주의가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그 바라나시에 그 녹야원까지 보드가야 깨친 데서 거리가 지금 거리라면 320km에 320km. 320km를 걸어가요. 한 달쯤 걸린다고 그래. 한 달쯤. 한 달쯤 걸어가면서 내가 이 깨친 것을 교진이하고 저 같이 처음 부처님 따라서 그 왕궁에서 부처님 보호하라고 보냈던 그 장수들,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내가 깨친 것을 뭐라고 해서 저들을 깨쳐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걸어가면서. 그 연기법을 이제 사제 8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해서 그들을 깨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 우리 이제 보살님 이렇게 불러주잖아. 그 보살은 뭐로 사느냐면 원력으로 사는 인간을 보살이라고 그래. 원력으로 살면 보살이고 그러면 중생은 업력으로 살아요. 업력으로 자기 지은 업은 말이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흔들면 이 순간에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지. 내 눈 한번 깜빡거리고 지금 내 법문 듣고 내 한 모든 생각과 행위가 이게 업이에요. 이게 모여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업력이 윤회하고 업력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원력으로 살면은 그 훌륭한 사람들은 다 원력으로 사는 거 맨날 뉴스에 보잖아.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돈 왜 버느냐 이유가 분명한 거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래 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력이 되는 거죠. 그 원력으로 살면은 보살이 되는 거고, 업력으로 살면은 그건 대부분의 중생은 다 업력으로 살아. 오래 절에 다니고 맨날 여기 수행하는 수행자 옆에 오면은 그 업력이 원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전도를 선언하는데 그 5명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그렇게 이게 자바암경 제39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에는 그 열반경에 돌아가실 때는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자기 법기 스스로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이런 말을 남기고 일생을 마치게 되죠. 뭐 좀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보면은 부처님 있는데 그 부처님 제일 오래 살았던 곳이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에서 한 28년인가 오래 사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마암경 이런 데 나오는데 이 중생들은 행복을 이제 찾는데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이런 걸 부처님들 묻는 게 있어요. 그럼 뭐 시간 지나 다음에 얘기해 줘야 되겠네. 다음에 들으러 와요. 내가 잘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부처님이 행복에 대해서 엄청 잘 설명해 놨어요. 별거 아니야. 행복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대성사도 존재하는 거고 우리 만남도 또 다 부처님이 오늘 탄생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잘 의지하고 귀해서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업과 역에 업보에 의한 삶을 벗어나서 원력에 의한 삶을 사시라 그런 걸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다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